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2일 김미링 최대재 주임 신부님 특강 미사 꼭 봐야 하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이시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단 영화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We are here to remove the Blessed Sacrament while the town is occupied. This is a barracks. This is a church. What are you doing here? We are here to take care of the Eucharist. Now get out of her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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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gain. We are here today to retake possession of this church building and to strengthen all those whom the enemies of the church have trampled down.
you should know that you have not suffered alone, for you are the church. You are the people of God. You are Jesus in the here and now. He is crucified in you just as surely as he was crucified 2,000 years ago on that hill outside of Jerusalem. And you should know that your pain and your suffering, like his, will contribute to El Salvador's liberation and redemption. 예, 방금 로메로 영화, 로메로 대주교 영화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이 로베로 대주교님이 여기 보면 마지막 강론이죠. 1980년 3월 23일 강론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 피살이 돼요. 방금 군인들에 의해서. 이때 이분 말씀이 마지막 강론이 하느님과 고통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간청하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명령합니다. 억압을 멈추시오. 인간을 위하여 제물로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과 희생된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의 고통과 고난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피를 내어주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원래 로메로 대주교님이 뭐라 그럴까 아주 점잖은 학자였어요. 학자였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1980년대 이때 엘살바도르에서 이제 군부가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그 모습을 보고 특별히 아까 영화 속에서 나오는 주위에 있는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의 신부들의 친구예요, 다.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 죽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2018년 10월 14일에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자, 그러면 이분의 힘이 뭘까? 이분이 그렇게 바뀌게 된 힘이 뭘까? 우리 모두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힘은 미사에서부터 옵니다. 미사.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그렇죠.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가다 보면은 거센 파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암초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죠. 그 길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적지를 가는 도중에 어떨 때는 어떤 항구에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음식물도 구하고 필요한 물품도 구하고 또 그때 사람들은 내려서 그 주위에 관광도 하고 또 필요한 것도 개인적으로 구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 항구는 잠시 정착해 있는 거지 목적지가 아니죠. 그럼 다시 이제 며칠이 지나면 다시 이제 배를 타고 목적지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떠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배를 못 타. 왜냐하면은 관광한다고 너무 멀리 가 있다든지 또 배 시간을 놓친다든지 다른 것에 이제 재미가 팔려가지고 배가 떠난 줄은 모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까 돌아가서 우리가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 중간 어떤 항구에서 내려가지고 잠시 휴식도 취하고 필요한 물자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다시 배가 가는 날짜를 모른다든지
하여튼 다른 재미에 빠져서 가지 못해요. 그것이 뭘까? 지금 코로나 상황과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잠시 교회가 관면을 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주일 미사에 대한 관면, 권면이 아니고 관면입니다. 관면. 면제했다 그거죠. 의무사항을. 그런데 1년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다시 이제 관면이 해제가 되고 이제 우리는 배를 타고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배를 놓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있지 않는가, 우리 각자가. 예? 미사 교회에서도 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 신심을 좀 약하게 할 수가 있죠.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개인의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미사 없는 가톨릭이 있을 수가 없죠. 미사가 핵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로메로 주교님 그 장면도 봤듯이 이분이 결국은 이제 피살되는데 그런 무서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용감하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바로 미사에서 힘이 근본적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다. 우리가 세파에 시달린다 그런 말을 하죠.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병도 들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것이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 그 여러 가지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는 뭔가? 배는 이제 교회라고 보죠. 우리가 이 교회. 하여튼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인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미사를 우리가 꼭 봐야 되는가? 미사를 꼭 봐야 되는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교회가 1년 반 동안 관면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미사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한번 짚어봐야 되니까 성인들의 말이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사에 소홀한 거는 미사에 대한 의미를 몰라서 그렇죠. 그 전에 이 말, 미사를 본다, 참여한다, 봉헌한다, 요거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사를 본다라는 말은 괜찮은가? 네. 우리가 무엇을 본다는 것은 관심이죠, 관심. 우리 영화를 본다. 그러면 영화의 주인공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면서 내가 감정이입이 돼요. 그 영화 배우의 마음이 돼가지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감정이입이 되죠, 보면서. 그래서 본다는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런 게 내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미사를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 그 미사에서 일어나는 것에. 그럼 관심은 뭘까요? 관심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 또 우리가 사랑의 반대를 뭐라 그러죠? 무관심.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관심이다. 그럼 미사를 본다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미사를 사랑한다는 뭘까? 또 그러면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또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런 미사의 신비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은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죠. 이론적으로만 자꾸 성경이라든지 미사라든지 전례를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자꾸 받쳐요.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안 됩니다.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영혼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근데 분명히 죽음도 있고 그 영혼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분명히 알아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설명이 안 돼. 설명 안 되는 부분에 우리는 뭔가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느님의 본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내재와 초월, 내재, 영어로는 immanence, 초월은 transcendence. 좀 쉽게 말하면 내재라는 것은 우리 이 삶 안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우리 삶에서 초월해. 우리가 잘 몰라. 예? 그래서 우리를 갖다 부활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이죠. 신성. 그래서 하나님은 내재와 초월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도 내재와 초월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미사는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이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내가 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진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성인들의 말이나 미사에 대한 체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신학적으로 미사야 성체성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체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거죠. 빵을 주시면서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또 포도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변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행하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행하는 것이 지금 미사예요. 자, 그럼 미사에 대한 성인들의 말이 어떤 걸 한번 봅시다. 성 보나벤투라가 이런 말씀입니다. 미사 중에 하느님의 성육화의 신비가, 성육화가 뭐죠? 육화, 인카네이션 또는 강생, 그런 말 하죠. 강생, 육화, 인카네이션, 육화, 몸을 취했다. 사람의 살을 취했다. 그거죠.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성육화, 구체적으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예수님이 됐다. 이것을 우리는 성육화라고 그래요. 그런 미사 중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다. 어떻게 표현됩니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미사에서 베들레헴의 성탄과 똑같이 다시 태어나신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거 초월성이에요. 트랜센던스예요. 예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이죠.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하늘나라가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옛날 거는 따로 딱 떼놓고 또 신앙 따로 떼놓고 내 삶 따로 떼놓고 그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재하시면 초월하는 건데.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이것이 신앙의 신비죠. 경계가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미사 중에 다시 태어나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미사에서 베들레헴의 성탄과 똑같이 태어나신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유명한 학자죠. 철학자이고 신학자죠.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그냥 하겠습니까? 많은 학문적인 탐구와 개인의 기도와 또는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다.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골고타 산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과 같이 모든 미사예요. 모든 미사에서는 골고타 산에서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피를 흘리신다. 우리를 위해 다시 피를 흘리신다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죠. 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또 왜 죽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에 뭘 가져오는가?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가져갈 때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 어떤 사람이 뭐 좋은 말을 한다. 그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도 간혹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 수련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죠. 마음 수련해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구원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미사 중에 일어나는데 미사는 오지도 않고 또 뭐 사실 어찌 보면 불교 이게 뭐 요새 그런 강의들이 많죠. 또 밖에서 하는 강의들도 많고 그런데 앉아 있어요. 저도 그런 강의를 좋아합니다. 간혹. 하지만 그거는 미사하고 대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도움은 받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언가 우리는 구원인데 그 구원의 신비는 미사에서 일어나는 건데 미사하고 그거하고 똑같은 레벨을 놓고 뭐 미사는 안 하고 거기 간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배를 타지 않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골고타 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죄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바꿔오는 거예요. 미사 때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죄를 대신해서. 이 사진이 뭔가 서품 3일째 된 새 사제 미사 중에 동생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나는 건데 독일 뭐죠 바이엘 동생이 찍은 사진이에요. Miracle registered during the celebration of the Holy Mass. 미사 중에 이제 일어난 기적이다. 어느 photographic film in Bavaria. 이 베를린이에요. 오거스트 29일 날 1932년에 이 찍힌 사진이에요. 자기 형이 이제 스품을 받고 동생이 사진을 찍었어. 기념 사진을. 그런데 기념 사진을 이날을 해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여기는 자기 형이죠. 자기 형이고 밑에 이분은 이제 복사겠죠. 복사. 그런데 십자가 고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힌 거죠. 오디네이션 3일 후에 스품 the third day after his ordination 스품 3일 후에 이 사진은 스품 받은 3일째 된 어떤 신부를 보여준다. 이분이에요. The photo was taken by his brother. 동생에 의해서 이제 이 사진 찍혀진 거죠. A disbeliever. 그런데 그 동생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지금 유럽에는 세례는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많죠, 그런 사람들. 무늬만 신자고 실제 믿지를 않아요. 그냥 한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근데 이 동생도 그런 거예요. 동생도 뭐 무슨 믿음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형이 이제 오디네이션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념사진을 찍은 거야. Who did not believe? 믿지 않는 동생이 찍은 거야. That the Holy Mass is the 골고타 사진 of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의 골고타 사진. 우리가 조금 전에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나벤투라는 1200년대 분입니다. 1200년대 이분은 미사는 골고타의 희생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1932년에 이제 이런 사진이 찍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이런 현상들은 들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그런 역사 안에서. 근데 이것만 너무 강조하면 안 되죠. 이런 것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기적만 쫓아다녀. 우리 이걸 보고 우리 신앙을 되새기고 이렇게 하는 이것만 막 보려는 거는 그런 어찌 보면 미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미사 중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지금 역시 일어나는구나. 그걸 되새기면서 미사를 우리가 정성스럽게 참여하는 거지. 이런 거 보려는 그런 마음은 자꾸 이거 엉뚱한 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기적이나 신비현상 이런 대로. 이분은 이제 본당 사제들의 주보성이 누구죠?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Patron of Paris, 본당 사제예요. 본당 사제 주보성인 Patron. 누군가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다. 이 세상의 선한 모든 일을 합해도 미사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리죠. 왜 그런가? 선행은 사람의 업적이지만 미사는 하느님의 업적이기 때문이다. 미사.
사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미사는 집전자는 예수님이에요. 사제는 보여주는 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미사의 의미예요. 연호 영혼들은 미사 한 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기도도 좋아요. 사실 기도도 필요하죠. 묵주기도도 좋고 연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미사 한 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나 선행, 착한 일 이런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미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비교가 되는 게 아니죠. 창조하는 힘을 가진 분, 빛이 생겨라, 빛이 생기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순간에 용서되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사는 하느님의 일이다. 요한 마리 비안 이분은 아주 늦은 나이로 사제가 돼서 왜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아주 못했대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 고해 성사를 그렇게 열심히 준 분이죠. 그래서 성인이 된 분입니다. 고해 성사도 뭐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많은 사람들 알고는 있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은 고해 성사 하면은 사제한테 가서 내가 왜 고해 성사를 하느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제는 그냥 보여주는 거고 우리가 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고해 성사처럼 인간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심리적으로도 신앙을 떠나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이런 예시.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죠. 심리적으로도. 그렇지, 우리는 그걸 떠나서 하느님께서 그 영혼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고해 성사예요. 치유성사가 있죠. 이런 일이 그냥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사라는 게. 그래서 이분은 요한 마리 비아네 신부님은 고해 성사를 그렇게 열심히 준 분이에요. 자, 그럼 미사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미사가 가치가 있을까? Raise awareness.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죠. 느낌표. 미사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는 룩셈부르크의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을 산림감시대장인 브라운 씨는 오랜만에 정육점을 하는 톰을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일세 친구. 산림감시대장이 여기는 웬일이신가? 오랜만일세. 그동안 잘 지냈는가? 그럼 나는 잘 지냈네. 두 아들은 잘 크고. 아하. 그럼 자네가 걱정해주는 덕에 잘 지내고 말고. 그때 한 남루한 옷차림의 부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저 고기를 조금 얻으려고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봐, 톰. 부인이 고기를 조금만 거저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줄 셈인가? 글쎄... 고깃값을 드릴 형편이 못 되어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미사 참례를 하겠어요. 그러니 고기를 조금... 사실 산림감시대장인 브라운과 정육점 주임 톰은 신자가 아닐 뿐 아니라 종교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하, 그래요. 저를 위해서 미사를 참례하고 다시 오시오. 그럼 미사의 값만큼 고기를 드리도록 하지. 부인은 정육점을 나선 후 곧장 성당으로 가서 미사 참례를 하고 다시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정말로 다시 오셨군요. 정말 저를 위해 미사 참례를 하셨나요? 부인은 미사 참례를 했다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일을 다 겪는군. 톰은 중얼거리면서도 장난삼아 종이와 작은 뼈 하나를 저울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전혀 기울어지지 않는군. 이상하게 생각한 톰은 한 점의 고기를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한 점 고기를 올려놓았지만 종이가 놓인 쪽의 저울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고기를 덥석 집어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저울은 처음 그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톰은 혹시 저울이 고장난 것이 아닌가 저울의 위아래를 살펴보았으나 저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착하신 부인,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으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큼지막한 양고기 다리라도 통째로 올려 놓아야 할까요? 그는 이미 저울에 올려놓았던 큰 고기 덩어리를 내려놓지 않은 채 양고기 다리를 겹쳐 올려놓았습니다. 이럴 수가. 그러나 저울은 처음 종이를 올려놓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부인을 경멸했던 일을 깊이 후회하며 정중하게 부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부인을 경멸했던 일을 용서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부인이 원하시는 만큼의 고기를 매일 드리겠소. 그리고 저도 이제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던 브라운도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신자가 된 것은 물론 무엇보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의 깊은 신앙생활을 곁에서 보며 자란 그의 두 아들은 각각 예수회와 예수성심회의 사제가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산림감시대장인 브라운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제가 된 두 아들을 불러넣고 간곡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매일 하느님께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여라. 행여 게으름으로 인해 미사를 집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이야기는 룩셈부르크의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의 말입니다. 미사는 연옥 영혼에게 가장 좋은 기도다. 미사는. 우리 연옥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정화되는 영혼이죠. 연옥 영혼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고 선행을 못해요. 그럼 누가 해줍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연옥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연옥 영혼들이 정화되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래 천상교회의 신자가 되는 거죠. 연옥 교회는 정화되는 교회, 연옥 영혼들이 정화되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상교회. 그런 분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래요. 성인. 모든 성인들의 대축이 할 때 없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걸 뭐라 그러죠? 통공. 그래서 미사 안에서는 이런 통공의 신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도 뭐 우리가 항상 미사 중에 우리가 하는 기도문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잘 의식하지 않고 그냥 미사를 봉헌하기도 하죠. 이 미사는 지상교회, 순례하는 교회, 그리고 죽고 나면 가는 연옥교회, 정화되는 교회. 연옥교회에서 이제 정화된 영혼이 하늘로 가는 교회, 천상교회. 이 세 개 교회가 일치되는 것이 미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 예식 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교회의 믿음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이 의미예요. 우리는 배 안에 타고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은총을 나눠 받는 거예요. 그 배를 못 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탓이죠. 그래서 이 방금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지성교회, 정화되는 교회, 천국교회. 이 세 개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죠. 이것이 미사 중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중에 지향을 하는 겁니다. 미사 지향을. 근데 미사 지향할 때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신경 쓴다는 것이 뭔가. 내가 그저 미사 지향해가지고 뭐 예물만 갖다 놓고 땡, 그거 아니죠. 그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건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사를 지향을 했다,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참석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날 그 시간에 깨어서 멀리 있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뭐 아버지 기 누구 기라고 그냥 미사에 뭐또 해놓고 나서 그거는 완전히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통공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내 미사 시간에 가 있어야 돼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미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는 연옥 영혼에게, 연옥 영혼은 미사 한 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연옥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한 번의 미사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영혼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돈을 바라겠습니까? 명예를 바라겠습니까? 자식 잘 되는 거, 그거는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그 세속적인 그걸로 끌어내리면은 그건 또 아니죠. 미사는 연옥 영혼들의 고통을 들어주고 줄여주고 그들을 속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효과적인 기도이다. 이런 은총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각자가 이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태석 신부님 잘 아시죠? 이번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주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고.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예, 방금 이걸 이태서 신부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거죠. 이제 이 이태서 신부님이 왜 그 수당을 떠났을까? 그 바로 미사의 힘이에요. 네. 네. 그거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태서 신부님의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삶을 따라간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서 은총을 받는 거예요. 은총을, 이런 힘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도 우리는 은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녀 메이틸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열심히 미사 참여를 한 자는 임종 때에 마귀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성인들과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참여했을 때 임종 때에 그만한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 미사에 참여한 수만큼 죽을 때 성인들이 도와준다. 그래서 이제 성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건 본인의 몫이죠. 그러니까 미사를 꼭 봐야 하는가, 오늘 그 제목은 미사를 꼭 봐야 하는가, 이 제목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가,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미사에 안 와도 괜찮아. 예. 미사 아니면 미사에서 줄 수 있는 은총을 이 세상에 어디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것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죠.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죽을 때 아무도 내한테 도움을 안 줘. 오직 미사에서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미사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느냐, 이게 따라서 죽을 때 우리 은총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이런 말도 뭐 보통 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인 성녀들은 이제 이런 그 체험을 하죠, 사실은. 비호 성인도 그렇고, 비호 성인도 미사 중에 막 예수님이 오상을 받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뭐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예수님처럼 오상을 받는 거예요. 프란치스코 성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신비를 우리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죠. 각자의 몫입니다, 축복은. 교황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미사할 텐데, 이제 노래가 뭐죠? 파니스 안젤레쿠스. 파니스는 브레드, 빵이라는 거예요. 원래 빵, 이것은 포르투갈에서 나오는 말인데, 거기서 빵이란 말이 나와요. 빵. 파니스 안젤레쿠스는 라틴어로 천사의 빵, 천사의 양식, 그런 거죠. 이어서 성체와 보혈을 나눠주는 의식인 영성체가 진행됩니다. 네, 지금 교황께서 제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직접 성체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성체는 직접 입으로 모실 수도 있고 손으로 받아서 본인들이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봉사자들이 여기저기에서 성체를 분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축가가 시작됐습니다. 파니스 안젤리쿰이라는 라틴어 성가인들의 천사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이고요. 영성체가 진행되는 동안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목소리로 영성체 성가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가톨릭 성가 503번 생명의 양식 조수미 씨의 목소리로 불렸습니다. 자, 우리 그 가톨릭 신자들은 자부심이 있죠. 이제 성체성가 이런 것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한테 이제 그 당시 우르바노 사생가 교황님께서 이제 그 성체 신비에 대한 체험을 해요.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 몸과 피로 변하는 그런 그 신비를 듣죠. 그게 뭐냐면 로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이제 사제가 베드로는 사제가 미사 중에 본인도 의심을 해요. 어떻게 의심하냐면 과연 이 정말 내가 지금 축성을 하지만 이 빵과 포도의 예수님의 뭔가 피로 변할까? 그런 의심을 한 거야. 근데 갑자기 포도주에서 피가 흐르면서 흥건히 적시죠. 이태리 오르비노 하여튼 오르비토 그걸 듣고 처음에 이제 주교님이었는데 이분이 그 뒤에 이분이 교황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듣고 그 체험을 이제 전해 듣고 본인도 크게 뉘우치고 성열에 대한 이런 존경심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이런 천재였던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성가를 부탁을 해요.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방금 이런 거죠. 그리고 가톨릭 신자들은 이런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자부심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엄청난 은총을 받고 있는 이런 게 많은데 어디 가서 우리가 뭘 더 부족하다고 어디 가서 기웃거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모든 것이 함축이 되어 있어요. 축약이 되어 있어요. 알퐁소 성인은 기도나 선행은 비록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린다 해도 유한할 뿐이며 미사의 무한한 희생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모든 선행들은 한 번의 미사와 비할 수 없다. 미사는 하느님 자신이다. 아까 요한 마리 비안네님 그 성인하고 비슷한 말씀이죠. 이제 거의 마쳤는데 이거 전문을 우리가 한번 봤는데 아니마 크리스티 아니마는 영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영혼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저를 구원하소서. 그리스도의 성혈은 저를 취하게 하소서.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늑과의 물은 저를 씻으소서.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저를 격려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것이 돈을 많이 번다, 뭐 건강해진다, 일이 잘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의 부수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왜? 열심히 하는 말씀대로 살고 사랑으로 살면은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주어진 모든 감사를 해. 그러면은 말하자 그러면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하고 사랑을 베풀면은 그럼 돈이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돈이 목적도 아니고 건강도 목적이도 아니고 일이 잘 되는 목적이 아니지만 그럼 부수적으로 내가 정말 미사에 대한 의미를 알고 충실히 미사를 잘 참여하면은 내가 달라져요.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가족들하고 어떤 일이라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미사의 은총에서부터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번다. 이쯤 되면 돈벌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내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원천이 바로 미사라는 겁니다. 오 선하신 예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당신의 상처 속에 저를 숨겨주소서. 저를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저를 악한 원수에게서 보호하소서. 제 임종 때에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당신에게로 오게 명하사 당신 성인들과 한 가지로 영원히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사실 이제 이나수 영신수련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문이 좀 익숙할 거예요. 영신수련 책 앞에 보면은 아니마 크리스티 이게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걸 듣고 마지막으로 듣고 끝나면은 그냥 바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곧 11시에 고해 성사가 있고 바로 미사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진행할 수가 없죠. 자, 이거 듣고 자연적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Christi salva
미사 참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죽으면 할 수가 없죠. 미사를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미사를 은총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매일 미사를 봉헌해도 즐거울 것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70만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안 들어오신 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당. 그리고 오늘 사목위원님들, 신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